14장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이 어떤 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관습, 나는 절대로 저걸 먹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그게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제 그걸 가지고 평행선을 긋고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비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그 틈이 커지고 나중에는 결국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따로 하고 교회도 따로 다니고 예수도 따로 믿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관습의 문제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화의 문제입니다. 먹고 안 먹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꺼리끼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옛날부터 먹었던 사람은 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부딪히는 것을, 발에 걸리는 것을 그 형제 앞에 놓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나도 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저 사람도 이것저것을 많이 놓았으니까 왜 당신은 이러냐, 왜 이런 건 이렇게 하느냐, 저건 저렇게 하느냐, 몇 가지 딱 던져놓으니까 저쪽도 나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4절에 자, 뭐가 거룩하다, 뭐가 속되다, 뭐 수준이 있다, 뭐 수준 낮다, 뭐가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은 당신이 더러운 거다. 뭐 수준이 낮다, 그건 당신이 수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당신이 속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14절에 그게 속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15절에 이 특별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까지 잘 먹어오던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면, 왜 저 사람을 안 먹는 걸 나는 먹고 있나. 그리고 이제까지 잘 먹는 걸 근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해오던 걸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15절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예수 믿는 것도 완전히 다르게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너는 그것을 싫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자,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잘 하던 거, 내가 이제까지 꺼리낌 없이 해오던 거, 이게 선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 저건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확실히 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여주면 그 상대방도 나를 받아들여줘요. 그것은 다 선한 거예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건 그건 다 선한 거예요. 뭘 먹어도 나쁜 것이 아니고 뭘 안 먹어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저거 속되다 이렇게 하면 그건 당신이 속된 거지 그걸 먹고 있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게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해 주는 게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나하고 진짜로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는지 캐보려고 할 것도 없고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오늘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부딪힐 것들을 잔뜩 앞에다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관상을 잘 봐요. 딱 보고 관상을 봐요. 아, 저 사람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 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알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굉장히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왜 다닙니까? 왜 저 아프리카를 왜 다니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나와 다르지만은 그들의 그 좋은 것들을 보고 참 인상 깊게 생각하고 나 이번 여행 가서 이상한 거 보고 왔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 가보니까 참 괜찮더라. 그런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른 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다 여행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알아감으로 내 세계관이 넓어지고 내가 아는 것이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아,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훨씬 더 그 인생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마음을 닫아놓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래서 그냥 담을 쌓고 살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자기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아주 이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편협된 사고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야 되겠죠. 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것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들 살잖아요. 나와 너무너무 다르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다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는가. 이걸 깨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깨고 우리가 서로 또 관심을 가지고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좀 끝까지 좀 들어주고 아, 저런 세상도 참 있구나. 참 저렇게 사는 것도 참 굉장히 괜찮은 것 같구나. 내 걸 버릴 건 없어요. 내 걸 다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해오던 것도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 것도 또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걸 지키자고 남을 비판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내 걸 지키자고 남을 비난할 일도 없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10사람을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알고 들어본다면 아마 우리 눈이 번쩍 띄어질 겁니다. 야, 이 세상은 정말 여러 그런 방식들이 있구나. 내가 그걸 수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내가 넓어지는 사람이 되고 풍성한 사람이 되고, 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품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4장에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그냥 해라. 그러나 다른 사람도 또 존중해줘라. 그리고 더 넓게 만들어라. 넓게. 네 마당을 넓게 만들어서 다 내 안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저 먼데 여행 갈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그 여행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재밌고 즐겁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냥 담 쌓고 살다 보니까 우물 속에 혼자 갇혀가지고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출장을 갔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시원하기도 하고 하늘이 뻥 뚫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붕이 편편하거든요. 이 한 번은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여. 뭐가 보이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가득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뭐 비늘 없는 거, 뭐 한 거, 뭐 여러 가지. 보자마자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발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베드로가 밀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네가 먹어라. 베드로야, 이걸 네가 먹어라.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건데 왜 네가 자꾸 더럽다고 하냐? 내가 이것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것들을 다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너는 못 먹는다고 발로 밀치냐? 그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바깥에서 누가 베드로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보낸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와서 부흥회 한번 해달라고. 베드로는 로마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싫어해요. 그가 제자로 있으면서도 여차하면 로마 사람 찌르려고 품속에다가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하다가 보았던 환상과 연관을 시켜보니까 네가 속되다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너에게 찾아온 사람,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 그에게 찾아가라.
베드로가 얼른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노마 군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로 퍼져나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이제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하는 CCM 음악. 이 CCM 이 음악도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잘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락 음악이라든가 뭐 발라드라든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트로트만 좋아하는 거, 트로트 음악만 좋아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문화적 배경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이 CCM 음악이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못하게 만들고 그걸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가 세대 간에 맥이 끊겨져 버리고, 결국은 그 교회는 닫힌 교회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단절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21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거, 화평한 거,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공유하는 거. 근데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게 어려워요, 잘. 19절에 힘써야 됩니다. 힘쓰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잘 지키되 남의 것도 잘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주의 복음을 어떤 벽도 뛰어넘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